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로 데려가신 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셨고요. 또 우리 교회에 협동 장로님 한 분이 또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이 땅에 여러분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다 우리 모두가 느끼지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소유가 아무리 많고요, 배운 것이 아무리 많고, 그 다음에 유명하고 사람들이 알아줘도요, 떠날 때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죠. 죽을 때는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유형의 유산이 있고 무형의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겨두고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고 간다 한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요, 자녀들 옆에 있는데 야, 내가 이만큼 재산을 많이 모았으니까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넘겨주며 정말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이제는 됐다,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가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유형의 유산이 아니고 무형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유산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무엇을 남겨두고 갑니다. 특별하게요, 우리 장례식 때요, 저는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조사를 하는 것을 귀담아 듣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돌아가신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신 그 모든 삶이 다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유산, 자녀들이 그것을 그 자리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은요, 살아가면서 계속 아버지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하여 받은 이 신앙의 유산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어디까지요? 인격으로 형성이 되어서 우린 영혼으로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그 말은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도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무형의 유산을 남겨두고 가도록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요, 언젠가는 아마 흔적도 없이 먼지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으로 살아가신 그 반열,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뭘 이 땅에 두고 가시겠어요? 우리가 떠나간 후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뭘 기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던 모습, 평소에 기도하시던 모습, 평소에 하나님을 위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나눠주고 참 그분들을 위하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그들 마음속에는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아주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의 지문은요, 우리 후손들이요, 전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습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요, 그 믿음의 유산은요,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 또 계속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이 될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집이나 자동차나 아니면은 은행에 있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그 양의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란 이 땅에서 영원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유산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없다가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유산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가면서요, 계속 전수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영생교회에서 오랫동안 진행하던 우리 학생 설교 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 대회란 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설교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영어 중고등부, 한어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 짤막짤막한 그 설교 안에 그들의 신앙이 그대로 묻어나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야, 저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뜨거운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영생교회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그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왜요? 오래전에요, 바로 거기에서 우승했던 우리 이대현 목사님이요, 이제는 우리 영생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지금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유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야곱이요, 이제 나이가 다하고 기력이 쇠하여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이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내 조상들 묘 옆에다 묻어다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유언이다시피 한 그것을 약속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이요,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몸이지만은 온 힘을 다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를 시킵니다. 그의 삶의 간증을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의 삶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 즉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 구약에는 이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조심, 인자하심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신약으로 가서는 은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는 그 귀한 손길에 대하여 간증을 하지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 안에, 그러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요, 이제 살아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손주들 둘까지 데리고 와서 요셉의 아들 므낫셋, 그 다음에 에브라임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아버지 바로 죽기 전에 마음을 너무나 흡족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바로 그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야곱의 인생은 막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기업으로 얻을 땅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아니, 지금 애굽에 들어와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왜 먼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을 앞으로 분배할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근데요,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많이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로 축복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근거로 이제 그는 이들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가족에는요, 영적인 장자권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형 에서로부터 영적인 장자권을 자기가 뺏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근데요, 야곱이 이제 12아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되는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요셉이 바로 그 영적인 장자권을 계속 이어갑니다. 즉 그 앞에 나오는 모든 형들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가게 하시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모든 12지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음을 쏟은 것은 바로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인 겁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어가는 아주 중심 인물이 요셉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지요. 근데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와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여 낳은 자식이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의 혈통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구약에도 아주 다분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믿음의 그 반열에 속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어도 흔들림 없이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어머니는 애굽 여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포함된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요, 오히려 야곱의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중심 주제를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아들로 입적되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신앙의 가문은요,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을 거치면서요 점점 좁혀갑니다. 한 사람으로 좁혀갑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12지파를 하나님 만들어 냅니다. 모두 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애굽에서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민족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나중에 400년 후지요 이끌어내시는데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야곱이 12아들 모두에게 각기 분량대로 복 주시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그 기도의 장면이 48장과 49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두에게 각기 그들의 분량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을 통하여 기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 주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에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요,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을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판 그 형들을 그는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돌봅니다. 아버지까지 모셔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로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는 도구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야곱은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하여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요,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파격적인 말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기력이 단 상태에서요, 마지막에 그는 힘을 내어갖고 이 말을 하는데, 혹시 그가 잘못 말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의 핵심입니다. 우리 봅시다. 요셉아, 내가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바로 그들은 내 것이다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요, 요셉이 낳은 이 두 아들, 저들은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욕심이 생겼나요? 그것도 이제 임종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손자들하고 시간적으로 보낼 수도 없는데 왜 저들은 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죽기 직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야곱은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그러한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축복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 요셉아, 너 두 아들 이제 내 아들로 한다. 아마 요셉이요, 이 얘기를 듣고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11명의 아들이요, 이 말을 전해 들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 얼마나 또 충격적이었을까.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이요, 자기 아들로 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요,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모두 12명이지요. 근데요,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되고 나면 이제 아들이 13명이 됩니다. 그렇죠. 요셉은 빠지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면요,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상황에서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 아무리 찾아보세요, 성경에 요셉 지파는 안 나타납니다. 대신 누가 나옵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즉 그 얘기는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자기가 그 아버지 뻘이 되는 삼촌 뻘이 되는 모든 요셉의 형제들과 동일한 그러한 그 지파의 자격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요, 요셉의 두 아들 모두 야곱의 아들들로 입적이 됐어요. 그리고 기업을 각각 받게 됩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요, 므낫셋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이여 받은 땅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권을 주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두 집 하면 받은 땅도 두 배입니다. 즉 요셉은요,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면서요, 두 배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야곱의 선언 때문에 구약에는 요셉 지파는 없지만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요,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2지파, 그리고 거기에는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고 12지파가 고스란히 같이 땅을 다 분배받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당하게 자기들의 몫을 다 받아내는 거지요.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그러한 그 비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가 달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태를 뜬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에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셉을 특별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이 두 배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을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특권의 은혜를 받기를 여러분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각 가정, 그리고 여러분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갑절에 복을 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요셉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가족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가족을 살피고 살려냈습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추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넓었던지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형님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 마음에 그동안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그 과정이 다 기억이 날 텐데, 형님들을 딱 본 그 상황에서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고 다시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에 그의 마음을 다 씻어주시고 나니까요, 물론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기의 권력과 물질을 동원하여 가족을 돌봅니다. 살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을 합니다. 고센 땅,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가장 비옥한 곳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가족을 안치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을 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수레를 보내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모셔오도록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함으로 온 가족 70명이 기근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차에 이루실 그 약속을 이뤄내는 그러한 그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임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 너무나 기뻐하신 겁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온전하게 헌신한 요셉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요,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언제요? 당대만이 아닙니다. 당대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만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자손 대대로 이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지금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고난이 오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푸념하고 믿음의 반대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러한 그 조그마한 문제 하나 못 이겨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뭘 봅니까? 하나님 별것 아니네, 이걸 보게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모든 것을 넘어서며 그 아름다운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주변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는요, 매사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거기에 우리의 상급이 결판이 납니다. 잘 이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바닥을 헤맬 때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약속을 믿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포함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형들이 받은 분량의 2배를 그 아들들, 자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근거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구약만이 아니고 우리 신약에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덕을 세워라. 그리고 이 덕을 세우는 그 삶을 살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기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합니다. 나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공동체를 여러분이 살리는 일을 위하여 앞장섰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위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나 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의 믿음의 본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통하여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기이한 결정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그 도구가 된 것,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귀한 평가를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못지않게요, 이 땅에도 하나님은 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땅에서의 그 상은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면 있겠지만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이 땅의 상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는 그 신앙의 무형의 유산을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살아간 그 삶, 여러분이 가치 있게 믿음으로 걸어간 그 모든 모습들, 누가 가장 가까이서 봅니까? 예, 여러분 자녀가 그걸 가장 가까이서 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불평을 하게 되면 또 그걸 누가 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가장 가까이서 봅니다. 결국은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의 삶에 고스란히 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카본 카피처럼요. 여러분 옛날에 카본 카피 기억하시죠? 예, 지금은 우리 그걸 사용하지 않지만요, 옛날에는 복사본을 만들기 위하여 카본 한 장을 밑에 깔고 글 쓰면 그 밑에 고스란히 배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카본 카피입니다. 여러분 하는 대로 그들은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셉이요, 한 번도 낙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요, 누구를 이렇게 돌보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용량을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돌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걸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당대만이 아니라 천대까지, 여러분 후손의 천대까지 갚아주시겠다고 했어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가 모든 것 그냥 다 이겨냈을까요? 그냥 모든 것 힘들어하지 않고 장애물 단순하게 넘어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었겠어요. 수없이 흔들렸을 겁니다. 나는 똑바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연속적인 고난이 계속 닥쳐오는가? 아마 이 질문을 그는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요, 시편에 보면 의인은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이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안에서 연결된 것을 사용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앞을 향하여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때로 다운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때로 우리 삶에서 다운 안 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인내하며 이겨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견뎌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나면요, 우리가 못 일어서면 신앙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완전히 못 다니겠다, 그리고 교회와 차단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굴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맥 빠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맥 빠지세요. 왜 그런지, 그리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격으로 형성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조심을 드러내는 책임감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결코 내 자신과 내 가정만 잘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신앙을 주신 겁니다. 주변에 연약한 자를 보살피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저 선교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이 담아지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 포함이 될 때요, 하나님은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귀한 복을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 자손들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며, 언젠가는 우리가 눈을 감을 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세계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햄 링컨 아시죠? 그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런데 여러분, 모든 대통령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악관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우리 링컨 대통령은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켄터키의 저 시골에서 초라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그는 초등학교 중퇴가 그의 최고의 교육입니다. 공적인 교육입니다. 그리고 학교보다는 농사일과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요, 아들에게 어머님 읽던 그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링컨은 이 성경을 평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가서도요, 뭘 자랑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는 독학으로 변호사도 되고
하원 의원도 되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내가 어느 율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험을 쳤다, 이거 그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유일하게 어머님의 그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 그리고 그것을 유산으로 받은 그 자기의 그 뜨거운 가슴, 이것이 그에게서는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백악관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제가 왜 여기까지 서야 됩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뭘 했지요? 노예 해방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그 일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유산, 그는 이 신앙의 유산을 꼭 부여잡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행한 자입니까? 누리던 소유, 목매던 환경, 그리고 가지고 있던 편안함이 만약에 없어질 때,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 그러나 상황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을 이겨내고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은 그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때, 그리고 자손의 자손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오후 4시에 찬양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요,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쓰여진 곡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곡입니다. 은혜요, 행복이요. 그런데 그냥 귓전을 울리는 은혜와 행복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슴을 때려내는 은혜와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교회에 이란 귀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